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인격으로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인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영혼의 인격. 이걸 이제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인격 그럽니다. 요거 이제 겉사람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혼의 인격이 있는지 육신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이제 조아린데 얼마만큼 우리가 영혼의 인격으로 성장시켜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인격, 겉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물론 뭐 우리가 꼭 그렇다고 뭐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조함들이 어떤 사람과 원수 같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분명히 반응하는 두 인격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두 인격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이죠. 영혼의 인격에서는 영혼도 살고 우리의 겉사람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용서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축복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혼에서 나오는 인격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육신의 인격에서는 어떻게 하냐? 절대 사랑하라고 안 합니다. 뭐가 와요? 미워하죠. 그리고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돈 좀 떼어먹었다고 막 그렇게 원수같이 여겨. 하여튼 돈 문제가 오면요 다 원수 돼버립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놈의 돈이 뭔지 돌아버려요. 용서가 안 돼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한다. 그리고 저주하죠. 저주.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막.
가다가 막 다리 뭉댕이나 부러져 버려라 막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나갑니까? 이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늘 대립하는데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도 본능적인 애굽 단계에 있으면 전부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나타내.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육신의 인격이 나타나요. 육신의 인격으로. 사도 바울처럼 조함대 예수 믿자 팍 깨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거의가 육신의 인격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조금 조함대 믿음 생활하고 이제 이 영적인 걸 좀 알고 그러면 이제 두 인격이 나타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이렇게 진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뭘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면서도 육신의 단계에 있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죠. 이제 조함들이 더 이제 이렇게 성장,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제 생명 단계로 가거든. 용서가 되고 넘어가지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사실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겉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 겉사람,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철저하게 조함대의 육신을 사로잡고 지금도 여전히 방해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조와 이름대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 생각, 육체까지도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박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다가 예수 믿어서 술을 끊었어도 가끔 가다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술을 입에 안 대봤지만 술을 먹다가 술 끊은 사람들 틀림없을 거예요. 막 술을 끊어도 날씨가 덥고 그러면 오늘 맥주가 한 잔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성질 나면 또 한 잔 하고 싶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인격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육신의 인격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혼에서도 이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만은 조함들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좀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제가 안 띄웠어요. 일부러 좀 찾아보려고. 자,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왜 온전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온전하다 이 말,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들이 2절하고 6절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라고 그랬죠.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이렇게 나가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6절 말씀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그 사람이. 그리고 뭐 학벌도 막 좋아. 배움도 많고 돈도 많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많고 마귀가 어둠이 지배하면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게 삶의 수레바퀴다 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언젠가는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뭐 병에 걸려서 죽든지 죽는다 이 말이죠.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지옥에서 나오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자꾸 좀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저도.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이 물에 이렇게 반컵이 있으면,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이너스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왜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듣기 싫어요. 말이 무섭거든.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것이 옮깁니다. 옮겨져요.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어떤 안 좋은 말을 하면요. 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이제 농담이겠지만은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코를 많이 흘리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만은 막 잠바 하나 입으면 겨울에 그거 한 벌 갖고 겨울에 입으면 코를 어떻게 닦았으면 얘가 반짝반짝해 막 도로처럼. 할머니들 흥해라 흥해라 해서 우리나라가 뭐 흥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지옥에서 나오느냐 천국에서 나오느냐 그거다. 그러니까 육신은 자꾸 이렇게 우리 말을 마음에서 나오게 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말들이란 게 이제 그 키우는 말에 이렇게 재갈을 물이잖아요. 이렇게 막 쇠고리로 해서 이렇게 딱 물려가지고 막 그 이제 잡아 당기면 아프니까 움직이잖아요. 말들의 재갈 물린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조원들도 재갈을 물리죠. 막 참고 참았는데 나중에 그냥 안 참은 것보다 더 세게 말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와님들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덜 처리가 되어지니까 참으려니까 미친 거예요. 신경통이 와버리고 막 혈압이 와버리고 막 우울증이 와버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처리를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와 이름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 처음에는 보혈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쉽습니다. 빨리빨리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4절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그러니까 큰 배도 그 키, 조그마한 운전대 같은 그것으로서 움직임으로 배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라. 그러니까 뭐 새치 혀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말로 결국 잠언서에도 보면 우리가 말로 배부르게 되고 말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나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바뀌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김대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교회 집사 한 분이 나무랄 데가 없대요. 그렇게 미리미리 알고 그렇게 뭐 신방을 가더라도 또 이렇게 신방을 따라가 보면 뭐 어느 집에 가서는 이번에는 목사님이 저기에서 커피 마셨으니까 이번엔 커피 드리면 안 된다면서 하여튼 뭐 상이고 뭐고 하여튼 완벽하대요. 그렇게 잘한 일꾼이 돼. 근데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못 찾겠더래요. 왜? 뭐 뭔 일도 없으면 그냥 먼저 탁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봐요. 알아서 착착착착 해줘봐. 얼마나 좋아. 나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았는데 말에서 찾았다잖아요. 말이 그렇게 불평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그래요. 상처. 그래서 말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마음 안 바꾸면 여기서 안 돼. 그러니까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걸 자랑한다는 것은 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뭐 산불 한번 보세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번에도 막 강릉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불이 나버리더라고요. 가끔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해요. 저렇게 불났을 때 막 헬기가 물을 퍼다가 하는데 어떻게 그냥 약을 하나 공중에다 탁 뿌리면 그냥 비가 생겨갖고 그냥 꺼지면 돈을 떼돈 벌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뭔 기도를 해? 좀 그런 거라도 좀 하나 발견해서 뭐 해보지. 돈도 못 벌면서 믿음도 없으면 안 되지. 6절, 혀는 곧 불이라는 거죠. 불. 작은 불씨가 그렇게 많은 뭐 여의도 뭐 수백 배를 태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다 이 말이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더럽힌다는 건 우리 삶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삶을.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결국 삶을 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 나오면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감대 늙으면 좀 혀부터 늙었으면 좋겠어. 근데 늙어도 혀는 안 늙어. 그 다음에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잘 보세요.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어. 근데 이놈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 오직 누구만 길들일 수 있냐? 나만 길들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만 내가 치유받아서 내 마음을 성화를 일으켜서 영혼의 인격에서 이렇게 나오면 말이 바뀌어지는데 그건 누가 뭐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혈을 적용해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우리가 자꾸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죠. 말을 가르친다고 이게 뭐 바꾸냐 안 바꿔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9절 이제 잘 보세요. 조범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치 않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찬송하고 뭐 그러지만 또 성질나면 저주 나오고 결국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데서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안 바뀐 데서 저주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응? 그래 차라리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라오디게 교회. 그러니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찬송하고 또 좋을 때는 단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물과 단물이 같이 쓴물이 같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좀. 저도 해보면 참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조함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 내 마음을 성화를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선한 싸움이지만 어떤 때는 혀를 깨물어야 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그러지만 기분 나쁘면 막 저주하고 막 못할 소리, 할 소리 다 해버리잖아요. 그건 안 바뀌었다는 거야. 겉으로 찬송하지 실질적으로는 안 바뀌었다.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열매를,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영혼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인격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제 보세요. 우리 마음 이제 사람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올려버려 영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그러잖아요. 마음, 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육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 조함들 마음을 자꾸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 비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망했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마음으로 성화시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조함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가니까 마귀도 우리 마음 갖고 공격하거든요. 이런데 조함들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꾸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내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두꺼워지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마귀가 걱정하는 마음을 주니까 살짝 뭐만 주어져도 그냥 걱정이 와져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음 자체에 이것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두껍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와도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화님들 마음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하시겠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자체가 걱정, 근심으로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보혈과 성령의 검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마음이 안 바꿔지면요 변화 안 됩니다. 가시밭, 돌짝밭
길과 밖과 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처리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조합대 내 마음을 모르니까 또 회개도 안 해. 일단은 집중력을 가지고 보혈을 계속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혼의 인격에서는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이 와지지만 육신의 인격에서는 미워하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막 저주를 퍼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이때 두 인격이 나올 때 때로는 이제 조합된 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좀 하다 보면 두 마음이 와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인격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이것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인격 분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인격이 와질 때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막 성질이 팍 올라올 때 좀 한 템포 이렇게 낮춰보고 아니면 창문을 좀 열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숨을 이렇게 좀 막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몸을 한번 후 하면 한풀 꺾입니다. 그런 이제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막 성질내면서 막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데 예수님 막 함소리 하고 막 길바닥에다 이렇게 막 글을 쓰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는데 딱 보면 한풀 꺾이거든요. 그냥 놓고 다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영혼의 인격, 속사람의 인격이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겉사람의 인격이 나올 때 이걸 자꾸 죽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래도 더 죽여야 돼요. 왜? 내가 어느 정도 죽였는데 막 50% 죽이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아니요. 더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워낙 많이 죽여놓은 것 같지만 더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을 죽이는 것이 인격 분리예요.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올라올 때 두 생각을 정지시키는 것이 인격을 분리시키는 것이요. 분리시킨 인격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나 영혼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영혼의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인격을 갖고 가면 육신의 겉사람의 마음을 갖고 가면 어둠의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고 가면 생각 자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걱정이 왔어. 그러면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보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육신의 인격에서는 넘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왜? 내 마음이 육신의 인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저것을 육신의 인격으로 가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인격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저것을 생각이라는 말을 계산, 인격으로 바꿔도 돼요. 육신의 인격은 사망이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명관계가 돼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와지면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이렇게 된다. 이게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죽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지만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나는 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져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평안이 와지면 기도 응답이에요. 제일 쉽게 제일 빠르게 와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하다 하면 그 사업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다 물론 이제 그것도 마귀가 줄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응?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인격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인격을 가지고 가니까 하와가 보세요.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갖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히 사망의 관계이기 때문에 백날 천날 생각해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어지지도 않아요. 저거 무서운 말입니다, 저게.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말을 할 때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때로 이렇게 해보면서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듣고도 안 바뀌어져요. 행동이. 무서운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겠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생명관계로 가는데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가면 갈수록 더 못하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망관계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좋아하는데 내 마음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뭐예요?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 내 자아가 죽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면 죽어지면 자연적으로 속사람의 인격이 나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14절을 보시기 전에요. 교화님들 이제 그 구원의 과정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은 안심이 좀 돼요. 왜? 씨앗으로 말하면 어떤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씨가 나서 이제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생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 영혼에서 속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고 생명관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더 성장해요. 네, 깨달아지는 것이 더 많아져. 근데 이게 자체가 안 돼버리면 가도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대로 간다고 가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화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게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망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전지전능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이제 조함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이제 그 단계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 안 드릴 때는 잘 지워지더만 예배 드릴 때는. 자, 보세요. 뭔 말이냐면, 조범들이 이제,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어떤 씨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싹이 날 때, 때로는 이 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이렇게 덮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라나면서 껍질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조아림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사람을 본체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혼, 이제 혼은 마음이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 천국 가요. 응? 왜? 이 영혼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70 먹은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육신의 나이는 70이지만 영혼의 나이는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예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마음과 육체는 성화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육신적인 단계로 육신적인 인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서 사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러니까 몸은 아직도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과 몸은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해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아직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마음과 육체는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성령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와 성령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후반절 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영혼만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 마음과 육체는 완전한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자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죽을 몸도, 마음도, 육체도 이제 자꾸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 그런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오늘 놀랄 문제가 뭐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 마음과 육체가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마음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왜?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 마음과 육체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얼마만큼 조합들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더 빨리빨리 듣고 깨닫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 전인적인 구원,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신도 거룩해지면 신령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어요. 전부 영혼 구원, 칭의 구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혔거든요. 60, 70년대 가난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보니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더 열심도 안 내고 이제 육체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도 기도를 안 해. 예배를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주일 안 예배도 안 나온대요. 권사님들이. 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자기들 마음 갖고 믿으니까 그래. 오늘날도 조함들 마음 갖고 믿으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저는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가면 지금 오후 예배도 없어질 것이고 지금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데가 많아요.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목회자는 편할 거예요. 일주일에 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되고. 근데 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도들도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으면 환경적으로도 죽어나가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다 보면 교회 문 닫고 예수 안 믿고 이게 뻔하다 이 말이죠. 뻔해.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빚졌어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시켜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어. 예수님께 육신적으로. 근데 빚진 사람이 또 빚져봐. 그래서 12절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요.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영혼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게. 사망으로 가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꿔주고 자꾸 좋아 이런데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귀도 얼마나 지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할 대로 간다 이 말. 편할 대로. 쉽게. 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감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도 생명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합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자다가 막 일어나야 할 때다 이 말. 영적으로. 영적으로 졸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자버리면 안 돼요. 자버리면 이게 대책 없어. 좋은 사람은 깨울 수나 있지. 근데 지금 자꾸 지금 잠자는 시대거든요. 막 잠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생각도 않고 뭐 열심히 내보려고도 않고 막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금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육신의 인격,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인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속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두 인격을 갖고 살아갈지언데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 영혼의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나고 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의 인격을 따라서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